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박수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3장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22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00명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선지자 갓 선지자가 명령하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헤렛 숲으로 아둘람에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이고 제사장 아비멜렉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울은 놉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려 85명의 모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놉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 이건 뭘 말할까요?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과 지금 맞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아들, 따라합시다, 아비아달, 이 이름을 여러분 오늘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아들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살아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 상황을,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 내가 도액을 처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또 배우게 되죠.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절대로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23절로 넘어가는데, 헤렛 숲에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헤렛 숲에서 그일라는 아주 가깝습니다. 한 4-5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근접한 곳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 그일라를 습격하는 거예요. 언제만 습격하느냐? 꼭 추수할 때만 습격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질 때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타작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 보리나 밀을 이제 먹으려고 할 때 그때 꼭 습격을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당시는요, 무력이 법이죠. 무력이, 힘이 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습격이 늘 흔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의 백성들이니까 사울이 지켜야 되는데 사울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백성을 지키는 일,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뭘 어떻게 당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도 사실 늘상 당하는 일이거든요. 추수 때만 되면 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다 약탈해 가는 것이 늘상 당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국가가 자기들을 도와준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 다윗만큼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아멘. 그냥 자기가 어떤 정의감에 의해서 그냥 그일라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출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전해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당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가나 왕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데 다윗만큼은 왜 여기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던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그가 계속 배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일,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왕이다.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왕이다. 이것을 다윗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노베에서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몰살당한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이렇게 해석해요. 왕은 뭐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한,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저도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요즘에 관찰하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뭐만 보이냐면요, 나만 보이더라고요. 나만.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나만 병 걸리지 않으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우리 가정만 내가 돌보면 된다. 그러면서 자꾸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봐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그일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아비멜렉 제사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살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아비멜렉의 그 죽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자기에게 주었던 그 빵과 그 호의를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나는 지금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 신세라고 그 일의 사람을 보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일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성탄절이 자기만 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일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그일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함께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인데 부하들은 어땠을까요? 부하들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부하들은 몹시 지금 불편한 그런 기색을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멘.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무서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근데 사울 왕의 군대보다 월등히 몇 배나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무서워서 피한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하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이 부하들의 이 주장을 내가 따를 것이냐, 이 사이에서 지금 이 다윗은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다윗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모한, 이거 대단히 무모한 행동이거든요. 이 무모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남아있는 그 400명의 그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거나 에이 다윗도 필요 없구나 소용없구나 하면서 떠날 거예요. 어쩌면 다시 또 혼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5절에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리더가 될 것인가? 팔로워가 될 것인가? 이 순간에 다윗은 스스로를 뭐로 규정하느냐? 나는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일 그가 리더라고 생각했다면 부하들의 의견을 따라야 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팔로워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어요. 원칙.
그는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어요. 나는 무릎 꿇는 종이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스스로를요. 백성들의 인기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높은 보좌 위에서 앉아서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늘 그 보좌 아래로 내려와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서의 권위나 체면,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막 뛰며 찬양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사건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왕비가 비웃고 귀족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 왕은, 다윗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리더가 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리더십의 법칙이 발견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의 리더십은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백성들이, 부하들이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왕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 왕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팔로워들이 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정말로 자기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왕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더 좋은 결과들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리더가 되기보다,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 400명의 부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비록 자기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을,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고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겼어요. 블레셋 정규군과 싸워서 이 400명밖에 안 되는 이 부하들이 이겨냅니다. 그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의 군대도 아니고 블레셋 최정예의 최고로 강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막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문제를 딱 풀어내잖아요. 그것을 내가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상황이 다 다르긴 한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다윗의 부하들처럼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직면하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겨내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세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얘기하면 저는 사역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하고 배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어느 때는요 정말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한계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일어나니까 일어나니까 또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블레셋 군대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한 번만. 저를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칩니다.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요 자신감이 확 올라가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래 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빚진 자들, 도태된 사람들, 그죠?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올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아둘람에서 저 다윗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평생. 갈 곳도 없다.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서로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자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다윗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 동굴에서 영원히 살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요. 꿈꾸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성공의 경험이 내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성공의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둘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까 얻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들이 이번 싸움에서 얻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니까 일단은 전리품을 얻게 돼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자,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 400명의 공동체가 어느 정도 같이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에요. 이 싸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400명이 당장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돼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6절이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떤 거냐? 제가 아비아달을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자, 아비아달 누구라고요? 아히멜렉의 아들,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살아서 다윗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끝까지 널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사실은요 아직 마음에서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록 사울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도 원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사울과 대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안갚음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확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기로 작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뭘 가지고 왔다고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도망할 때 에봇 옷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봇 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에봇 옷은 뭡니까? 에봇 옷.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뭡니까? 종교적인 정통성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종교적인 정통성이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공식화하는 사건이 바로 이 6절에 있는 사건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난주 여러분 보셨죠? 22장 5절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을 따릅니다. 그때. 자, 보세요. 이제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 400몇개 되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갓이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옷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사울은 군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경제력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되고 완전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어요. 갓 선지자가 있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저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오늘 잡으시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울이 그일라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그일라를 포위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자,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심상치가 않냐 하면 지금 사울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뭔가 내통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돼요. 자,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멘. 자, 보니까 지금 사울과 그일라 사람들이, 자꾸 그일라가 떠올라지 않아가지고 사울과 그일라 사람들이 뭔가 내통하고 있는,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하반절에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빨리 에봇 옷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윗은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에봇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것을 소위 에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봇 가슴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는 흉패가 있어요. 흉패. 이 흉패는요 그림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패는요 주머니가 돼 있어요.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어요. 주머니. 주머니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돌이 이렇게 딱 있어요. 두 개의 돌. 이게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두 돌을 가슴에서 꺼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에이 뭐 제비뽑기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전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얻기 위해서 이 에봇옷을 입고 있는 아비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싶었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날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 주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 일날 주민이 정말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 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괘씸하지 않아요? 그 일날 사람들이? 그죠? 목숨을 걸고 도와줬더니, 구해줬더니 지금 사울과 내통을 해서 배반을 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고, 머리 검은 짐승 뭐 하지 말래요?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서운한 상황이에요. 아마 이 다윗의 부하들은 불같이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일까지 도와줬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배반해? 막 불불 끓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이 그일라 사람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아주 쿨하게 그냥 그일라 지역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 마음이 여러분 쉬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쿨하게 그냥 그일라 사람들의 그 배반을 보면서도 그냥 떠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요 그 배신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계속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이에요. 백성. 여러분 만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지키겠다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사울과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역시 노베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했겠죠. 하지만 넓게 보는 거예요, 판을.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 따라합시다.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갖기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 그렇지. 충분히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만일 나를 도와줬다가는 더 큰 복면을 당할 수 있어. 내가 빨리 서둘러서 빠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멘.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 여기서 조금이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이 밝혀지기라도 했다면 또 몰살당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3절 다시 보니까 13절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몇 명이래요? 600명이래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는데 갑자기 200명이 늘었어요. 뭘 말할까요?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 중에 정말 다윗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다시 200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특히 지도자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분노를 조심해야 돼. 이 분노 감정을. 이 분노를 욱하고 올라오는 이 분노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넓게 봐야 돼. 이 판을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발 물러서서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작은 수만 보면 흔들려요. 어떻게 저런 놈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것만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분노하고 그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넓게 보면서 한 발 물러서서 보면서 크게 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지도자인 거죠. 다윗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했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화를 위한 도망. 다윗은 도망쳤잖아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살아난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은 그렇게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됐고, 여기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하나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게 되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일라와 같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종,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600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선지자가 따르고 대제사장이 따랐던 것처럼, 에보도까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주간, 그리고 2021년도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